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안상홍님과 예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상홍님께는 어떤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지러지고 또 파손되었던 새 언약의 그 모든 진리를 복구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삶을 사시고 또 예언대로 올리우신 그 모든 생애에 대해서 성경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을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절시키고 물리쳐버리게 된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친히 감당하시고 짊어지셔야 된다는 그 예언은 어떻게 다 누가 와서 이룰 것이냐는 것입니다. 55절에 계속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언된 그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26장의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은 다 예언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즉 빼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실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 그 누구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언된 그 시기에 예언의 인물이 등장해서 반드시 그대로 집행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 안성님께서 오직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녀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원을 위해서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새 언약의 진리를 회복하시기까지 그 모든 삶의 행적이 예언된 삶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오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처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시대에도 두 번째 다시금 오시겠다라고 재림을 예고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초림으로 구원의 모든 부분이 완성이 다 되어버렸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셔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두 번째 오시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실 때에는 과연 어디에 오실 것이며 또 무엇을 가지고 오실 것이며 언제 오실 것이며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을까?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실 그 진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언의 모습대로 오실 것이니까 예언을 잘 살피면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자를 영접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천치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인류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가서 4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예언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참 고통스러워하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시기는 언제라고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어떤 산이죠? 예, 시온산이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초림 때도 아닌 마지막 말일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봤던 미가서 4장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하신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 예언입니까? 말일에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자, 그렇다면 시온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시온에서 왕이 없어졌고 시온에서 모사가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초림 때 같으면 초림 예수님과 그 예언이 일치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말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말일에. 자, 여기 돌아가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치신 하나님이시고 또 시온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일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 나타나신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온의 왕이 되시고 시온에서 진리의 도를 시온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시온에서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러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이 땅에서 죽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성님 85년도에 올리우셨는데요. 81년도 신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오신 재림 그리스도는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7년 복음 생애를 마치시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모사는 이사야 9장에 보면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사라. 또 어떤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는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자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이틀을 보니까 기묘자라는 이와 같은 칭호도 있습니다. 모사라는 칭호도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칭호도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도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미가 4장 9절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다는 뜻은 결국 누가 돌아가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이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서 떠나신다는 이와 같은 표현을 미가 선지자는 그처럼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1948년도에 침례를 받으시고 다윗 왕의 예언 37년이면 언제입니까? 85년이죠. 이런 모든 것도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일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에 친히 육체의 장막 서시고 오셔서 반드시 다윗 생애 37년 예언이 맞춰지는 85년도에 육체를 떠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미리 4년 전에 81년도 주간종교신문에 분명히 그렇게 예고를 해놓고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일에 무엇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 무엇을 남기시고 가셨는지도 우리가 예언 속에서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5장 6절에 예언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반드시 생명의 잔치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무엇으로요?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런 생명의 포도주 잔치를 벌이시겠다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마지막 때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분은 다름 아닌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오래 간직했던 이 포도주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가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시키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죠. 자, 그럼 유월절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26절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 잔에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예, 유월절의 포도주지요. 예, 유월절의 포도주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는 그냥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서 가르침 주신 내용 외에 영생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표상된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짝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좀 전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때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인자의 살이라 인자의 피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즉 유월절 떡을 먹지 않고 유월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의 말씀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우리 인류 인생들을 영생 얻게 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그런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려온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신학 박사들, 수많은 목사들, 또 종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넘쳐나도록 많이 있습니다만 이날까지 유월절 새언약이라는 진리의 말씀 하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예언 그대로 1948년도에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37년 복음을 파시며 영원한 새언약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시온산에서 전부 가르침을 주시고 미가 4장 9절의 예언을 따라서 올리우시게 된 예언의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하늘아버지 안상욱님이십니다. 세상은 안상욱님 하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실 때 이렇게 갈 것이니까 너희는 그를 영접하라는 뜻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출현하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시고 어떤 진리를 가지시고 탄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동방 땅끝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듯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즉 침례를 받으시고 37년 복음 생에 온전히 또 걸어가신 이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예언으로서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좀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그 장면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인 줄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참 큰 은혜를 나르셨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천국 열쇠까지 받을 만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할 수 있는 이런 큰 어떤 그 권세를 하나님을 알아본 베드로에게 서슴없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알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이해를 했을 때 베드로는 어찌해서 하나님으로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믿고 알아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런 권세를 가지신 것을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영생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당시의 하나님과 재림 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뭘 통해서 두 번째 오신 재림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영생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주신 이와 같은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기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AD 325년 이래로 1600년 동안 간직되어 온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를 개봉시켜 주실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오직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말이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온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오실 때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진리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새 언약 유월절 진리를 가지고 온 인류에게 영생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성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인 줄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현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는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런 기적 한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3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준다고요? 예,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나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뭘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의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언제 살린다고요?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가르침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 이 땅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것은 누구만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역할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연기나 또 그 연극을 하는 데 있어서 대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대본에서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도록끔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권력이 많고 가진 돈이 많은 엑스트라가 있다 할지라도 엑스트라가 그 연기를
대신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본에는 오직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복구시키시고 시온에서 새 언약의 율법을 반포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시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마지막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삼위로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신부는 아버지의 신부시니까 어머니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로 오는 자만이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전부 가르침을 주시고 올리오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엘리사는 누구를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다 어머니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잘 순종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오너라라고 하신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올해는 아버지 어머니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생명의 진리를 더 많이 또 전가하고 더 많이 전파해서 함께 손잡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